기도 2020년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처음이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선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이기에 당연히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또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어둠의 이 습관들, 옛 습관들, 세상의 영에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모든 육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육과 영이 항상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세상도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알아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날 내 안에 무엇을 품는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컨테이너와 같아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이 몸이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들음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러한 들음을 통해서 이 몸이 복종해서 따랐던 거예요. 마지막 날 내 안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 거에 따라 이 쌓여진 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아니면 지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클락 새생명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클락 새생명이에요. 우리는 옛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생명의 나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그렇구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고 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끔 힘을 주시는구나. 예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어림없는 소리죠. 하지만 그러한 말씀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언젠가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씨로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짓게도 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는 이 죄악들,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원히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시로 받은 자는 그 즐거움이 이젠 싫어져요. 이젠 자연스럽게 그게 안 하게 돼요. 예전에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지, 저 형제를 내가 용서해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또 보면 그게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구나.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은 살인을 했습니까?
율법의 문자적으로 보면 대부분 살인은 안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노센트하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에게 영의 양식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주어서 그 어린아이가 잘 자라게끔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더 큰 살인이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먹고 또 바로 마시고 진리의 옷으로 입혀진 자예요. 우리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 이러한 것들이 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많은 착오가 있겠죠. 많은 실수, 많은 다툼, 싸움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는 살인자요,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항상 내 신앙을,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내가 직분자로서 열심히 충성을 했어도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바로 설 수가 없네요. 이러한 기도들이 절로 나오시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 이상을 품는 거예요. 욕심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이 영의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자녀를 통해 만족이요?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 만족이요? 아닙니다. 우리 클락 새생명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알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셔요. 근데 현장에 딱 들어오면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 지식은 있는데 이게 아직 삶은 아니라 이 영지주의가 듣고 알고 여기서 끝났어요. 진리를 알았다 그래요. 근데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되었다면 나누어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알면서 끝나요. 알았다. 그래서 육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된대요. 그 육은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알을 통해 너가 절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매일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이거를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내가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행해진다니까요. 내가 뭘 듣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그 듣는 바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물질도 참 하나님이 주셨다까지 고백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부가 쌓입니다. 자녀들이 넘칩니다. 근데 그들이 한순간 또 교만해져요. 나의 손으로, 나의 능으로 이 부를 축적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영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 홀이 있나 없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셔서 부를 쌓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주의 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그 이상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만큼 은혜만큼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요.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저렇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형제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되어지는 역사들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느니라. 내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아느니라.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사악한 건 안 돼요.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진짜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지 않은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 하나님으로 생기는 그 의지가 언젠가는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계속적으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언젠가는 끊어진다니까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 세상의 영과 진짜 완전 무관한 자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산 자가 반응해요. 우리는 세상에 죽고
하늘을 향해 사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는 것으로 끊치지 않고 됨을 통해 나눔을 이루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셔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했을 때 이게 진짜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게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또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 어둠이 아닌 하늘의 길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기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나 율법의 행위들, 교회에 대한 헌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하늘을 나가야 될 우리 존재가 땅의 것으로 기계하는 것들이라면 단호히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봤지? 내가 얼마나 신령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봤지? 나는 너와 뭐가 좀 틀려. 차별을 두는 그러한 마음들, 뭔가가 좀 높아지려는 마음들,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들, 그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24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